에스겔 3장 1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153쪽입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로 1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뎁아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시면서 그것을 먹고 가서 그 내용을 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애곡과 애가와 재앙이 빼곡히 적힌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용을 전하라 말씀하시죠. 자, 2절 3절 보시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입을 벌리자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삼켜서 그것을 너의 창자에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창자에 채운다는 말은 가슴 깊이 새긴다는 말이겠죠. 말씀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이해하고 익숙해질 정도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곱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할 대상들은요 이후에 나오지만 말씀을 들어도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한 전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라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 두루마기가 입에서 꿀같이 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본질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죠. 사실 이 말씀이 입에서 달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들을 보세요.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죠. 애국과 애가와 재앙의 말들이에요. 입에서 쓰고 배에서 쓴 메시지들, 말씀입니다. 근데 어찌 달 수가 있습니까? 단말, 쓰디 쓴 말씀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고 양심을 괴롭게 하고 우리를 책찍질하는 말씀, 듣기에 거북스럽고 불편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엎드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복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교정하고 의로 교육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키시사 참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우리의 생명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송이 꿀보다 달달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진심으로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좀 그 세상에 여러분 요즘 막 어떤 가정들마다 힘들고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참 괴로운 그런 가정들이 나와서 TV에 보면은 막 무슨 뭐 캠프를 하고 뭐 그러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해 갖고 다 상담을 받아요. 그러면 남편 따로 상담받고 아내 따로 상담받고 또 같이 막 그러다 보면은 막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돼요. 야, 내가 어떤 남편이나 아내는 조울증, 우울증으로 막 이렇게 심각하고 고민을 하고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가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는 듯 보였는데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나도 이거는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막 그냥 나에게도 희망이 있다. 그것을 깨닫고 막 남편과 아내가 서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회복되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소망이 있구나. 그 하나 깨달았는데 그 삶이 180도 바뀌어요. 나도 달라질 수 있는 소망이 있구나. 이것을 잘 의사의 그 처방을 잘 받고 약을 먹고 어떻게 이렇게 잘 훈련을 하고 또한 이걸 잘 다스리면 나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자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 삶을 살리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주일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그 특송했던 거죠. 하나님의 그 능력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를 살리시고 고치시는 주의 손길 어디서 보래요? 말씀을 통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 또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에스골 골짜기의 메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자 뼈들이 살아나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옵니다. 말씀하시자 사나운 풍랑 우리의 삶을 우겨싸고 우리의 삶의 이 배를 송두리째 그냥 파손시키려고 몰려오고 있는 사나운 풍랑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라 한 말씀하시면 다 잠잠해져요. 그 주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우리를 붙들고 있다 보라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무너지지 않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무너져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으니 내가 세상 사람들 다 떠나도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외롭지 않지.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힘과 안식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참된 맛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면서 참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완악함과 그들의 폐역한 마음, 단호한 거절을 경고하시죠. 특히 5절에서 6절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를 다른 언어를 쓰는 다른 민족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얘기하세요. 같은 말, 같은 언어를 쓰는 동족에게 보냅니다. 즉 에스겔이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가 다르다고 못 알아듣겠다고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다, 나는 들을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 차라리 다른 말, 다른 언어를 쓴 다른 민족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더 잘 들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은 뭐 언어의 장벽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문제냐?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이마가 굳게 한다 할지라, 이마가 굳다라는 것은 강팍하다는 것이죠. 패역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보내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처럼 에스겔의 이마를 만들어 주시겠다. 강팍한 심령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열매가 없잖아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보이는 달라지는 게 없어요. 우리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돌아가면요 요지부동이에요. 뭐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도 뭐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요 이마가 단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팍한 마음, 듣기를 거절하기에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순종해도 전혀 달라지게 없는 현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보다 더 단단하게 마음을 붙들어 주시겠대요.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하게 하시리라. 에스겔의 이름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보내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말씀을 전하라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하기에 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 남편과 또 우리의 가정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얼마나 고됩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이 힘 주셔야 돼요.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저들을 사랑해야지 하루 이틀 지나면 무너져요. 왜냐? 변화가 보여야죠. 뭔가 요만큼이라도 변화가 보여야 힘을 얻잖아요. 근데 요지부동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입니까? 1년, 2년 수많은 세월들을 지나다 보면 너무 힘이 들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강하게 해주셔야 돼요.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가서 전하라 하시잖아요. 변화가 보이든지 변화가 보이지 않든지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위임 명령이 마친 후에 주의 영이 에스겔을 붙들고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때 앞장 1장 2장에 나왔던 네 생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찬양하는 소리가 땅에 진동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때 14절을 보세요.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라고 되어 있죠.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심하다라는 것은 마음에 이제 공경과 고뇌에 빠졌다는 것이고, 여기 분하다라는 것은 원문으로 따지면 글자적으로 끓어오르는 그런 어떠한 불쾌한 마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마음에 쓰라는 마음이 계속 몰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괴로울 만도 하죠. 인간적으로 열매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을 거래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막 기도하고 막 외쳐도 열매가 없을 거래요.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니 어찌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솔직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14절 하반절 보세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인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괴롭지 않을 수 없지요. 힘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이 말씀을 받고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가 다시 그발 강가로 갑니다. 그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포로된 유대 민족들이 있는 그발 강가로 가서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치레를 지내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지금 에스겔의 제사장 가문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사역을 감당할 때 7일 동안 정결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정결의식을 치루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받은 사명이. 그렇잖아요. 이 두렵고 떨리 마음이 14절에 보니까 근심하고 분한 마음이 들 정도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주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선하니 하나님 내 마음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불타는 마음을 견딜 수 없는 불타는 마음을 주신다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러니 7일 동안 뭐예요? 괴로움. 그 마음을 어리받은 채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 당혹스럽고 두렵지만 또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책찍질해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니 이거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서서히 천천히 눈물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된 사역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대부분 선뜻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요. 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손사래치기 마련이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냥 가라 하시지 않으시죠. 그냥 가라 하셔도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로 가라. 하지만 그냥 가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많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사명을 받을 때 두려워하고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모세도 그러잖아요. 내가 어찌 갈 수 있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는 선지자들에게 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않아요. 내 입에 할 말을 심어주니라. 선지자는요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말이라 건너뛰었지만 에스겔서 2장에 보면 이미 두루마리를 주셨어요.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가라 하셨어요. 근데 오늘 3장에 또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주실 때 이 다시 한번 먹이시면서 가득 배에 채우라, 꽉꽉 눌러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에스겔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능력 없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시면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사역을 할 수도 있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워주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신실한 청지기가 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해요. 봉사하려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신대요. 그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감당하라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어떤 자리나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마음이 불편하시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기에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을 감당할 환경과 터전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더욱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명을 힘있게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